는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사도는 저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힘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믿음의 덕에 또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을, 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매우 실천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또 어떻게 보면 자꾸 말하니까 귀찮게 재차 강조해서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에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강렬한 열정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또 두 번째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또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5절까지 이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매우 특별한 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당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를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이, 사도 베드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우리가 더 똑똑할 걸?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서신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거짓 진리의 유혹 앞에서 절박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여겨졌을지 내심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늘 부족한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도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설교하면 어떤 날은 3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던 대설교자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저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이 본인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성숙하고 또 견고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감 속에서 이렇게 서신을 말씀을 기록을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의 본분은 성도들의 삶의 긴급한 필요들, 질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며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이 잘 되도록 돌보는 일들보다, 그것이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으며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임을 이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을 수호하여 거짓 진리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도는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말씀을 알고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그 진리를 깊이 알려고, 또 배운 말씀이 실제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그 배운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아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려고만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오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르면 당연히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열매가 아주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 사명감이 뛰어났지만 오늘 이 서신을 쓰는 이 본문의 이 문맥을 읽어보면 사실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었음을 저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본인에게 있는 자신의 한계를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그 옆에서 있어서 그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분명하게 듣고 또 알고 있는 바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특별히 주님의 예언을 들은 바대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음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은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곧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오늘 이 서신을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남겨질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사도의 시선은 자기가 없어지면 남겨져서 고생할 성도들을 넘어서서 이제 이 성경을 받아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벌써 여러분, 세 번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유혹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벌써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쓰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사도 베드로는 이미 천국에 올라간 이제는 고생하는 성도들만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복음으로, 위로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곧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서, 역사 속에 남아서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보배로운 약속 위에 서게 해줄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저희들은 이제 너무 바빠지고 또 여러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집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럴수록 저희의 삶은 계속 힘든 시간의 연속이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면서 이 세 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받아들게 된 이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당시 사도의 이 불같은 열심에 의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이 서신을 받고 읽어야 하는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저희 안에서 발견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에게 있는 이 무엇이든지 잊어버리고 또 자꾸 그것을 잊음으로써 현실에 익숙하게 변해버리는 저희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지?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뭐 평소에도 눈물이 많지만 그때 이 터져 나오는 눈물과 오열이 저는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언제나 이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희는 힘들고 어려운 때나 또 행복하고 좋았던 또 어떨 때는 아주 크게 흥분했던 그런 순간들마저도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뭐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우리나라는 다 잊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북한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얼마 전까지 북한에게 적이다라는 말도 쓰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상처는 거의 다 잊고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월드컵 이후에도 아주 재앙과도 같은 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점차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의 그 함성과 열기, 그때 이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막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해가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제 월드컵 시즌에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6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날도 뭐 평범하게 오후 5시에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애들을 좀 이렇게 태우려고 갔는데 이미 집에 없는 겁니다. 다들 먼저 교회를 갔다고 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이제 마치고 35분에서 40분 전까지 그 사이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아이들과 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늦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 설교를 좀 준비하고 나오면 다 와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55분에 나왔는데 반주자만 한 명 와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15명 좀 넘는 아이들이 와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와서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는 것을 본 반주자 학생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지금 다 축구 보러 갔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한 학생의 집이 있는데요. 거기를 다 보러 갔는데 끝나는 시간이 예배 전이어서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페인전이었습니다. 빨리 이제 축구가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나고 와야 되는데 승부차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갈등을 한 것이죠. 축구를 보고 갈까? 지금 빨리 올라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진노하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일단 반주를 좀 하라고 있으라고 사람들 오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제가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막상 딱 올라왔더니 언제 그랬냐는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여러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성령의 은혜를 받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저 혼자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그 친구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라, 먼저 교회를 왔어야죠. 그래서 막 소리를 쳤는데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소리를 치든 얼굴이 여러분, 진짜 그분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제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 잊었을 겁니다. 정말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가 사무실 갔다 왔는데 다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제 말은 아무도 기억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나라가 이기는 걸 봤다, 아마 이것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좋은 기억들도 다 잊혀져 갑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눈물로 했던 기도와 결심도 다 사라져 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잊게 해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망각하는 있는 이런 성향으로 어떻게 보면 순기능의 그런 유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희는 지나오면서 지었던 그 죄로 인한 기억, 그 죄로 인한 파괴적인 상처를 받았던 것은 여러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것 잊고 싶은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고 싶은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살아있어서 가슴 졸이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병도 생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희의 기억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쁜 기억 속에서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생명의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또 이 죄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전의 기억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또한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기억들로 자만하게 되고 더 경계를 못하게 되고 세상의 말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냥 맹목적인 낙관론, 근거도 없으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소망을 붙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적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될 거야,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만 옆에서 유혹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만 매여서 내일을 내다보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만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또 많은 유익도 얻었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 얻게 될 그 미래와 영광과 소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과거의 신앙생활로만 만족하고 오늘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이든 과거의 화려한 신앙생활이든 그거에 매여서 더 이상 현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열심도 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죄의 강력한 영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로막아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억은 사실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역사적으로 검증된 저희들의 이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로 이렇게 기록해 주어서 저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전에 고등부 때 또 대학부 때 있었던 자기들의 이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배에 나아가서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조차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 부여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다시 일깨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로 그 깊이 상한 영혼이 그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을 이 사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한 사도의 과도하게 열광적이고 지나친 열심에 의해서 기록된 이 반복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곧 현실에 적응해버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없어도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상태에 적응해버리는 그런 이 성도들에게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 복음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미래의 일들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며 강력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강력한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이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는 거짓 진리들의 유혹 앞에서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주한 3월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이렇게 강변을 걷다 보니 이 움트고 있는 꽃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잠깐 나가 보니까 이제 이 버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푸름이 주위에 가득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희는 또 여기에 맞춰서 각자가 계획했던 분주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려 노력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믿음을 부여받았는지, 또 나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또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어머니의 잔소리 같이 들려지실지 모르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는 일에 그 무엇으로도 저희는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매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중 예배를 다른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 온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잊어버리게 되는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며 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삶이지만 외롭고 참으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주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잘 달려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시간입니다. 겨울의 그 냉기와 경직됨을 벗어버리는 이 시기에 저희의 신앙과 열정도 이렇게 생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그 진실한 삶을 날마다 치열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날마다 그런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